평안이니까 문안하여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2장 2절로 3절입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전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오늘 주제는 피 흘림의 성경 개념은 쳐죽임입니다. 우선 채택된 본문을 보더라도 그 2절 중반절 그를 쳐 죽이면 하면 그 뒤에 당연히 그 쳐 죽인 죄가 라고 이어줄 줄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를 쳐 죽이면 그 쳐 죽인 죄가 라고 이어지지 않고 그를 쳐 죽이면 그 피 흘린 죄가, 그 피 흘린 죄가 그에게로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리 한 데서 쳐 죽임과 피 흘림은 성경으로는 같은 개념, 동의어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절 상반절에도 바로 앞 2절을 내려받아서 쳐 죽이면, 이 쳐 죽이면을 내려받아서 쳐 죽이면 그 쳐 죽인 죄가 라고 하지 않고 역시 그 피 흘린 죄가 라고 이렇게 거듭하였음에서도 역시 성경 개념의 피 흘림은 죽임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글 작가들의 고급 문장들을 보면은 한 글맥 안에는 같은 단어나 같은 수거를 거듭 쓰기를 가능한 한 피하고, 같은 뜻의 다른 단어, 다른 수거 쓰기를 즐겨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급스럽게 여기는데, 하물며 최고 글문, 최고의 말씀인 이 성경 속 글문이야말로 오죽 더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피 흘리게 해서 쳐 죽이지 않아도 밀쳐 구렁텅이에 떨어뜨려서 죽였든지 죽이려 했든지 돌로 때렸든지 하여간 죽이려고 했다면, 죽게 했으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임에 대한 주어는, 그 주어는 이 죽임에 대하여 오히려 주로 쓰는 어른은 죽임이 아니라 성경은 피 흘렸다, 피 흐르게 하였다 라는 것을 더 비중 있게 이 죽임에 썼다, 그겁니다. 피 흘림을 죽임의 뜻으로 썼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애굽 총리되었던 그 요셉 형들이 그 전에 동생을 구렁텅이에 밀어 떨어뜨렸던 그 일을 두고서 그 창세기 42장 22절 그러므로 요셉을 만나가지고서 그때 이게 저희 형제 요셉인 줄 모르고 그때 저희가 죽였던 그 일을 생각하고서 그러므로 구렁텅이에 빠뜨렸기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그의 피값 내게 되었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를 죽인 값, 죽인 데 대한 벌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피값이라 하였으니 죽임값 이꼴 피값이다 라고 성경의 사람들은 쓰고 있다, 그것입니다. 죽음의 대가 피값라고 했으니까요. 마탱 루벤이죠. 루벤이 그 형제들의 처음 그 사건 저지를 때 요셉을 죽여서 구렁텅이에 던지자라고
이 계리했던 그때 그 마탱이 그래도 죽이기는 싫어서 그 뭐라고 했습니까? 네, 창세기 37장 21절 우리가 그의 생명은 상하지 말자. 이 말을 거듭거듭합니다. 그냥 그 밀쳐 떨어뜨려 놓지 죽여서 낳지는 말자 해서 한 말이 생명은 상하지 말자며 이 말을 반복해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말로 그 22절에는 그의 피를 흘리지 말자. 그의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하였음에서도 피 흘리는 것이 죽이는 것을 오히려 피 흘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더 많이 썼다 라고 하는 것임을 저들의 언어 상식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히브리 사람들 저들만의 말이었습니까? 이것은 애초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피 흘림의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음 이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니까요. 하나님 그 창세기 4장 8절 그 가인에게 저죽임 당한 아벨의 일을 두고 가인의 죽였음에 가름하여 그 말씀하시기를 10절 아벨의 피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 피가 외친 소리겠습니까? 피가 무슨 소리를 외칠 수 있습니까? 피가 한 말이겠습니까? 피가 말합니까? 혹 말하였다 합시다. 말하였다 한들 그 피는 땅이 입을 벌려 삼켰다는데 그러면 땅속에서 한 말을 하나님이 땅속에 들어가 들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소리를 하늘 보좌에서 그 온 천지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하는 그 사자들 천사들에 의하여 그의 죽음의 소리를 그 저죽임 당한 소리를 하늘 보좌에서 받으셨다는 것이지 땅속에서 피가 말하며 피의 말소리가 있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인이 아무리 그 9절 하반절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처음에는 시침이 떼었었지만은 그 11절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내 아우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갔다. 내가 침으로써 피를 쏟았다. 그는 지금 피와 일체가 되어 있지 않고 피와 분리되어 있다. 라고 그 분명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피는 보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지 문설주에 피 보듯이 피는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벨의 피가 그 몸의 생명과 일체로 있지 않고 너로 인해서 쏟아져 땅속에 들어간 것이 지금 내게 보이거늘 그는 분명히 죽었음인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어디 가당키다 하단 말이냐? 라고 했던 겁니다. 예. 가인이 굴복합니다. 가인이 굴복하고 그 창세기 4장 13절 하오면 그 핏값이 너무 중하오니 그 재벌이나 좀 가볍게 해 주십사 라고 구하였던 것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그 저죽임에 대하여 핏소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게 죽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 가인도 하나님도 이 핏소리란 말하게 된 것이 죽음의 소리, 죽음의 외마디, 그리고 죽음을 증거한 표진, 바로 그것이었고 그 증거 앞에서 가인이 아무 말 못했다는 거,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피 흘림 혹은 또 피 흘리게 함 이에 대한 개념이 이러하셔서 그렇습니다. 저 죽임이 피 흘림 이셨기로 이러셔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고 하셨던 바 이 말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셨던 그 말씀, 곧 내 집 문설주에 짐승에서 뽑아낸, 짐승에서 흐르게 한 그 피가 발렸으니 하면 그 짐승이 죽었으며 그 죽음이 내 집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볼 때에 피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피를 표징으로 봤습니다. 무엇의 표징입니까? 죽음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죽어있는 그 짐승의 죽음, 그 고기,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였고 그 유월절에 받으실 바, 흠행하실 바, 바로 그 제물은 피가 아니라 그 고기에 번제하는 향이었고, 그리고 그 고기를 자기 백성으로 먹게 한, 그래서 받으신 것, 여호와의 응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고 그 죽음을 받고 그 고기를 받고 그 죽음을 인하여 너희에게 죽음을 너희 집에 죽음을 들여놓지 않고 지나가리라 라고 하셨던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신 피였던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 개념대로, 이 하나님이 보신 피 개념대로 찬송 199장 후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과연 이 가사 부르며 들으며 하나님 개념에 피로 보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피로 여겨 듣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달리 마치 그 피를 보고 그 피의 능력이 있어서 그 피의 능력에 의해서 그 피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겠다, 너를 넘어가겠다, 그래서 피에 무언가 권능이 있는 줄 알고 예수의 피 하면서 마치 적을 격퇴시키려 하고 쫓으려 하고 지금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헤아려 왔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아니고서야, 그게 아니고서야 찬송들을 계속 지어서 202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믿어, 뭘 믿으라는 겁니까? 믿겠다는 겁니까? 보혈의 능력, 보혈 피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피 개념은 이 피 흘림으로, 이 피를 표정으로 보아서 이 피 흘려서 죽게 된, 죽으신 주 믿어,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타낸, 죽음에서 나타난 능력을 믿어 라고 하나님의 개념대로면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겠지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내가 라고 했는데, 이 내가가 그 집 장자메랄 그 재앙을 움직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보면 그 내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보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유월절 제물이 피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 흘려져 죽임당한 짐승, 확실히 죽음받은 짐승,
그 짐승의 고기였습니다. 그 집 문설주에 발려 주의 사자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였던 그 피가 아니라 그 피를 표적으로 그 집안에 짐승의 죽음이 있었다 하미니 죽음의 재앙을 사명으로 알고 돌아다니던 그 재앙으로 하여금 그 집안에 죽음이 있으니 그 집을 넘어가게 하였던 것이지, 피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에 쫓겨서 혹 피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에 이 재앙 사자들이 쫓겨서 그래서 둘러 넘어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 규례가 출애굽기 12장의 1절서부터 게재가 되어서 그 14절까지로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유월절 핵심 제물요, 유월절에 올려야 되고 그리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바 그 핵심 제물은 출애굽기 그 12장의 그 중간에 6절 하반절 그 양을 잡고 그 양이었습니다. 그 양을 잡고였습니다. 피가 아니라 양 잡아서 피가 아니라 그 양을 잡고 그 잡음으로 쏟아진 그 양의 피, 그 양의 피가 아니라 그 피 쏟음으로 죽임당한 그 양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 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 제물은 죽은 짐승의 고기였다. 그것이었습니다. 곧 희생당한 양이었습니다. 양을 잡고였습니다. 피를 뽑고가 아닙니다. 피는 실로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이 그 먹을 집 집안에 있음임을 증거한 표적.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만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모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 절기에 관한 내용 중 그 모구절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2장 그 13절, 13절 그 중반절, 그 피가 너희 집 문 설주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할지니가 아닙니다. 너희를 살릴지니가 아닙니다. 너희를 사할지니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실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표적이 될지니, 죽은 짐승이 그 집안에 있음에, 그래서 그 짐승이 너희를 위하는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그 죽은 짐승이 너희를 사고 있다는 표적이 될지니, 이 어떤 것이지, 이 기록이 그런 것이지, 이것이 핵심이지. 그 피 인하여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로서 내가 너를 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송,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믿어 라고 해서 그것 믿어서, 피 믿어서, 피를 보혈로 믿어서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여길 것이 아니라, 피가 표적이 되어 나타났으니 그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믿어 주의 진노 면하겠네 하여야 하는 겁니다. 진실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 피 흘림의 개념은 저 죽임이었습니다. 성경 속 히브리인들의 기록도 그러하고,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도 그 피 흘림의 피가 우리 믿을 바
핵심 대상이 아니라 그 피는 표적에 불과하니 그 표적으로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의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신이 어찌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단 한 번 신들 중에 유일하신 신 하나님의 신 그 독생자가 죽음을 성공시켰으니 그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사함을 받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 통하여 오늘 찾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찌 이 성경의 핵심 주제에 벗어나 왜곡되이 우리는 피의 비중을 두었을까요? 물론 주께서 흘린 피가 의미 없거나 그 피를 폄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피가 자기 피보다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표적으로서 크게 역사하려 하는데 우리는 왜 그 피가 가리키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약화될 수밖에 없도록 피를 내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우리의 그릇된 성경 읽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속 피 흘림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여 그리고 3일 만에 또한 부활하신 주여 주님은 우리의 길이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로되 또한 살 것이요 주께서 부활하셔서 수준 높은 천국 시민 되셨던 그것이 우리의 수준 높은 천국 시민 될 길이었사오니 주여 우리 주의 길 따라 천국에서 그리 되게 해 주시옵시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수준 높은 천국 시민들로 참다운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